4월 25일 오늘의 골방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삶에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제가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제 삶이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받은 교인들의 수가 늘어났지요. 3,000명가량이 더하였다고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교회에 입교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교제하고 나누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부흥이 일어나자 성도들은 멀리서 온 이방인들, 그러니까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멀리서 여행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여비에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날 교회에 입교한 이들이 그 사이에 모두 일자리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눌러앉아 그 교회를 이어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들과 함께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쓸 것을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서 공동의 삶을 유지해야 했고 나눔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들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4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사와 표적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상식 밖의 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본래 예루살렘에 살지 않던 사람들까지 더하여졌으니 이 많은 교인들이 함께 먹고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유지해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야만 했으니 거기에 필요된 물질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기 시작하고 교회가 함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눠 쓸 수 있도록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을 공동히 쓸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했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성전으로 삼고 있었고 거기에 모여서 이 일을 했고 집에 가서는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그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들을 그 안에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타낸 기적과 이적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하기 위해서 서로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 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처럼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옳지요. 그게 100점짜리겠지만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의 분량을 다하려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팔았을 때 자신의 미래까지 다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 그들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뭐 주님이 금방 오실 거기 때문에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리를 잡고 그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헌신을 한 거예요. 일정 부분이라 하면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파괴하지 않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눠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하게 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주권을 이해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의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일을 하기에 합당할 만큼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100%가 과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고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그것을 의지하여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건 내 거, 이건 뭐 하나님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내 삶도 이어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보이도록 이웃과 또 열방을 향한 복음에 헌신에도 합당하도록 그 삶들을 계획하고 조정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큰 기적이 이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나 하나 배불리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휴대교회가 그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빠진다면, 하나님이 없다면은 거짓된 어느 집단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 중심의 거룩한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합당히 나누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생계와 또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달려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주인 되시어서 그것이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과하지 아니하고 합당하게 온전하게 100%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으로 저희를 드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